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불립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교회에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 은사들로 인하여서 서로 돌보고 섬기며 교회 각 지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도 다시금 그것을 환기시켜 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임에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 몸의 손과 발, 눈과 코와 입, 그 지체들을 다양하게 두시고 다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다 다르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각 지체가 된다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은사들로 말미암은 직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이 말씀에 있는 순서대로 하면 지금 우리 교회에 사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선지자가 있습니까? 교사가 있지요. 어제 유년부 선생님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교회 나와서 밤늦게까지 봉사하시고 환경을 꾸미고 성경학교를 준비하시고 기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저희 소년부가 오후에 성경학교를 시작하고 내일 저희 소년부하고 유년부가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어서까지 계속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보니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교사가 있고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고 그 은사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그 다음은 이렇게 하니까요, 마치 이것이 세상적인 체계와 계급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주석하는 성서신학자들은 이 기준이 무슨 기준인가? 높고 낮음의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순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은사들에서 이야기할 때 방언은 개인에게 덕을 세우니 방언을 하는 사람은 예언을 하거나 통역하는 은사를 더 달라고 해라 라고 권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순서대로 하면 교회에 더 많은 덕을 끼칠 수 있고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직책과 직무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말고도 에베소서 4장 11절에 교회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그가 혹은 선지자로, 그가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로,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저는 이걸 또 잘 외운다고 사선 복목교 앞글자만 따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를, 선지자를, 복음 전하는 자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한 교회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에 따지면은 선교사나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12제자와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거나 그분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증거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믿는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서 옳은 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러 다녔던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외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직분을 주셨고, 또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는데, 목사와 교사는 한 교회에 있으면서 섬겨서 말씀으로써 사람들을 권면하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교회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교인들이 어느 하나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사도 바울은 몰라서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렇게나 계속해서 이 직분들과 이 은사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교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능력을 행하거나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골고루 주셨다를 강조하고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 사도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닙니다 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할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우리는 또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성악을 전공하는 음악 선생님을 만나서, 야, 너는 악기통이 좋으니 음악을 하자. 그래서 학교의 대표로 독창대회에 나가서 평택지방에서 나름 잘 나가는 학생이었습니다. 합창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내내 했었고, 또 고등학교 때는 조회 시간에 전교생 앞에서 애국가가 나오면 지휘를 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것을 고3까지 레슨도 받고, 나는 그래도 적어도 어느 학교 성악가는 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노래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말씀 집회를 인도해 주는 목사님께서, 자,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릴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라고 할 때 저도 모르게 마음에 일어나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제가 유명한 성악가가 되면 어느 세계 어느 자리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맨 마지막은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원한 것과는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고등학교 3학년 초기까지도 레슨을 받으면서 나는 성악가가 돼야지. 또 제 위에 제 선배들이, 야, 너는 우리 학교로 와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잘 봐줄게, 막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하나 여러 가지 일들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실직하시고 어머니께서 수술하시고 형이 교통사고로 피범벅이 되어서 중환자실로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한테 나는 꿈을 계속 이어가야 하니
그 와중에 나 레슨비를 주십시오 라는 말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로를 위해서 상담을 받던 그날 저희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저희 신학교 보내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 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교장 선생님들끼리 고등학교 가면 계속해서 공부하고 노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전데,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진로를 이야기할 때 신학교 한 번 보내세요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와 직분은 내가 원한다고 이거 받을게요, 내가 싫다고 저거 안 받을게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신학교에 가서도 중간에 학교를 자퇴하고 도망갔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겠느냐며 저는 목사 못하겠다고 도망갔습니다. 사실 목사하기 싫으면 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그때는 학교를 졸업하면 목사가 되어야 되는 줄 알고 학교를 자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끄시고 또 데리고 오시고 말로 권면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휴학을 하면 복학하는 게 쉬운데 자퇴를 하면 입학하는 게 어렵습니다. 교수님들의 회의를 거쳐서 또 저를 상담해 주신 교수님이 또 저를 인정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론해 주셔서 다시금 복학을 하고 재입학을 해서 학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규야, 나도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왔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충분한 일꾼이다 라고 말을 못한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게 제가 존경에 맞지 않던 목사님께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니 목사님이 왜요? 목사님은 훌륭하신 분인데요 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는 목사가 될 만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 세우심을 받은 이후에 목사로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다. 이것을 잃어버린 목사가 더 위험한 목사고 이 마음을 잃어버린 목사가 더 안 좋은 목사다 하면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그 부르신 그 뜻을 이루어가야 될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발견합니다.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목사 될 만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도망도 가고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다 놓으셨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교회의 장로님도 그렇습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그 직분이 될 만해서 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도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직분은 내가 좋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싫어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니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이 투표해서 세운 것 같고 겉으로 내가 할 만해서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순서는 높고 낮음의 세상적인 순서가 아니라 얼마나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하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가진 은사가 있다면 더 많은 덕을 끼칠 수 있는 은사와 더 많은 덕을 끼칠 수 있는 직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은사의 크고 작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이 더욱 큰 은사라고 하면 더 많은 일을 섬기고 더 많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무엇이 나오는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이런저런 은사와 이런저런 직분이 다 필요 없으니 사랑하는 것만 사모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직분을 가지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신 은사들을 활용할 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고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는 이가 가장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져야 될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교회의 직무를 행하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행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더하여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려고 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 모든 직무와 은사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 즉 섬김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성령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활용하여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를 온전하게 하고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직분, 다양한 모습으로 세우심을 얻은 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받을 만해서 내가 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의 경륜을 따라 우리가 부르심을 얻었고 세우심을 받은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분과 나의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교회의 봉사와 섬김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직분과 은사들로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 새벽에 깨우셨으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같은 섬김의 본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사와 직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